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당 안에 어떤 형상도 그리고 성물도 두지 않습니다. 가톨릭 성당에는 성인들의 형상, 모세의 형상, 마리아상, 예수님 사진, 스테인글라스 장식, 성화가 있지만 기독교 예배당에는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 신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당의 장식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성인 숭배, 성상 숭배적 요소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장식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당에는 성화도 없고 성인들의 동상도 없고 어떤 장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단 하나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예배당 안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의 상징,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 걸어 놓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치장을 하기 위해 또는 채상 앞에 놓고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깨에 지는 것입니다.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고 걷기만 합니까?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물건입니다. 무겁게 고통스럽게 지고 가서 거기서 매달려 죽는 형틀, 보기도 싫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면 되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인데 나도 고생 좀 하면 되지. 그런데 십자가는 단지 고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고생의 끝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458장을 부를 것인데 거기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건데 나는 이 찬송 안 불러야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십자가를 집니다. 누가 지느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만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면 이 3일 황금 연휴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기억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기 스스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문제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십자가를 지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큰 죄나 고난 따위를 떠맡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고생한다, 책임을 진다, 힘든 일을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요즘 총선 출마자를 정하는 공천 때문에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험지, 출마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 다른 당 후보가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이 험지에 출마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희생하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고난의 길을 걷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것이 고생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나중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어떤 고통,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이것만 강조하기 쉬운데 이것은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어머니를 기억하죠. 내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맛있는 과일,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 드시지 않고 다 나에게 주셨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그 거리를 버스도 타지 않고 무거운 짐을 들고 시골길을 걸으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물건을 사오시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를 공부시키셔서 우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어. 맞는 말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고생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고생하시면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키우고자 하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내 어머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그런 고생을 하셨다. 그럼 자녀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기억하면서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이죠.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수고와 고생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취직을 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청 고생한다. 사원이 나 혼자밖에 없어서 고생한다. 내 십자가를 져야지. 그런데 취직에서 일하는 것, 자기를 위한 것이죠. 돈을 벌면 자기 수입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자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 아침 일찍 새벽밥해서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것, 성도들을 위한 헌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요즘 정말 선생님이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사,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직업이니까, 자기의 일이니까. 그런데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이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의 양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성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양육하는 곳, 오직 교회입니다. 성도가 아이를 잉태하면 교회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양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 교회는 그분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교회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육을 마칩니다. 제가 성도님들 장례식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마치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가서 그 신랑 사위에게 그 딸의 손을 이렇게 넘겨주고 딸을 부탁하듯이, 이제 교회에서의 모든 양육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성도의 손을 건네드리는, 그렇게 맡기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성도를 한 평생 동안 양육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전도와 양육을 하라. 또 다른 말로는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구원은 받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육체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여러분, 어떤 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까요? 여러분, 이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어디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이 이야기로 나왔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이잖아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 구제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여러분, 그 자체로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죠. 이게 수준이 낮은 신앙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점점 예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 예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모였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다 흩어져 버린다면, 흩어져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럼 그 교회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전도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좋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내가 아주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은 충분하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많은데 교회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성도는 점점 부족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성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도 전도와 양육에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외형적으로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빵 중에 공갈빵이라고 하잖아요. 겉은 큰데 안에 깨어보면 안은 비어있는 그런 형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전도와 양육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는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전도가 됩니까? 이웃에게 먼저 마음을 줘야 되고요. 그분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금요일 아침마다 계란을 삶아서 전도할 때에 전도지를 직접 제가 이 글자를 내용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전도지를 만들다 보면 그 전도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참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좀 쉽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그걸 탁 나타내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쉽게 예수님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도의 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에게 카톡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뭔가를 적어서 한번 보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는 일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더 또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전도지 한번 준다고 그 사람들이 금방 전도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도를 양육하려면 첫째는 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매 주일마다 이 성도가 왔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고 한 주간 동안에 안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말로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대화로만 양육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줘야 합니다. 목사님이 교역자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다른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양육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찬양대 또 구역 모임 여러 가지로 많은 봉사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나는 이 봉사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는 더욱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그 성도를 보살피고 헌신하는 데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전도된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운대 소정교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와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해운대 소정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힘들게 수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운대 소정교회라는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생과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소정교회,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운대 소정교회라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주 만물의 큰 영광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은총이 됩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